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나라죠.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때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안심하는 관계, 평안한 관계, 그런 관계들을 참 경험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이어지는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12장은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장의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돼서요. 정말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커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그 은혜와 통치를 경험하고 입술에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시겠다고 교만한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치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들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빌론이나 이집트,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도 있고요. 전혀 두로와 같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 왕은 누구였는지,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었고 부요하고 힘이 있는 나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는 유적으로나 볼 수밖에 없는 다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부가 얼마나 한시적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13장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라고 엄한 경고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열방이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엄한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한다.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을 이어가시는데요. 11절을 보시면 13장의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열방의 열국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힘이 강하니까요. 힘이 강하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약한 나라를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강해지면요, 옆 나라를 착취해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종으로 만들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이 강한 사자라고 해서 어린 양을 집어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은요, 힘이 조금만 세지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서 억눌러서 내가 더 강해지기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강한 나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오직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편해지려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더 좋아지려고만 사용하는 것은 바빌론과 주님 앞에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도 예배는 예배, 교회는 교회고, 나의 삶에 와서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삶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이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이 한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힘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땅에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저 하늘 끝 너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때가 되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활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더라도 끝끝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작은 손해, 이 땅에서의 작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말해도요, 그거는 별게 아니거든요. 잠깐이면 넘어가거든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셔서 이 대단했던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망한 바벨론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바빌론, 자신이 있었거든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같이 올라가겠다, 저 하나님의 별까지 올라가겠다 라고 했던 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것을 봐라,
그 대단했던 바빌론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이 바빌론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빌론이 그래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멸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는 로마라는 굉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죠. 지금 로마는 없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는 지금 유적으로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온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더 새롭고 더 힘이 있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일 때만 해도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미국이 망할 겁니다,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지금 우리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앞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두신 그곳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쭉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23장에 오시면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23장을 펴시고요. 이 열방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개인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신앙 안에만 갇혀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당장 내 가정, 내 신앙, 나의 필요에만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지경도 넓어져서 나라 민족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장의 9절을 보시면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수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되는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이 두로, 그러나 이 두로의 부요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7, 8, 9절에 우리 성경으로는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 8,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시험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처럼 우리를 흔드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요, 우리의 물질이 옆에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어떤 때는 내가 비교 우위로 느껴지면 교만해지기도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좀 저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다.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흔들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작아질 것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역사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부유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삼아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